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로 오지 않아요? 택배로 오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택배로 오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가 꽤 깁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11장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한 두 덩어리쯤 남았습니다. 오늘 11장 마지막까지 읽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장을 읽을 거예요. 12장서부터 26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 이 15장은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있어요.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명기 한가운데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과 그 설명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 이 설명이 중요합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 1장부터 3장이 한 덩어리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어쩌면 서론처럼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앞에 11장까지 하는 건 뭐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순종을 택하면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전제, 앞에 있는 세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러니 이렇게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들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복 받는 거예요. 앞서가고 뒤서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나중에는 반대죠. 저주는 머리가 되기는커녕 꼬리가 되고, 앞서가지 않고 뒤에 갈 거고, 쫓아가기는커녕 너 도망가게 될 거고.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27장부터 28장 뒤에 붙어 있어요. 마지막 29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읽고요, 다음 주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얘기예요. 앞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이 끝나고 27장이 되면 다시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살아라,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 바로 거기 딱 붙어 있는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재밌고 놀라운 것은 축복과 저주라고 말만 있지 않고요, 여기 12장과 26장을 둘러싸고 있는 11장 마지막, 27장 마지막에는 산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리심이에요. 그리고 에발이라는 그 산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 두 산이 여기 딱 막고 있어요. 두 산 안에 지금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산이 의미하는 바는 축복과 저주예요. 왜 축복?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합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균형 있게 쓰여져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올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에 대한 설명들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얻으려면, 너희가 저주를 피하려면, 너희가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서 뭘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증거, 기념하기 위해서 산을 불러내요. 저 산을 봐라 하는 거죠. 저 산을 봐라. 너희들 저 산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사람들이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보통 예배할 땐 동쪽을 봐요.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을 보면서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동을 보면서 왼쪽은 에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 봐라는 거예요.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래요. 남쪽에 있는 그리심,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가든지 두 산. 그리심은 나무가 무성합니다. 에발은 황폐합니다. 너희들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야. 두 산, 축복과 저주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들 말씀을 지켜라. 신명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또 모세는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새겨 넣기 위해서 산들을 불러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설교, 그리고 이 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 진리를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산이 동원되고 여기 있는 이 책의 아름다움이 동원돼서 우리에게 보여요. 결국은 오른쪽 오른쪽 길로 가든지 왼쪽 길로 가든지요, 그리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에발로 가든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들 결정해라요. 오른쪽 편으로 가면서 에발에 갈 수 없습니다. 왼편 에발로 가면서 그리심에 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아니 불순종하면서 순종이 받는 축복된 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순종하는데 여기 있는 이 멸망의 길로 갈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입니다. 그냥 영원한 거예요. 무궁할 겁니다. 생명은 풍성할 거고 너희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답니다. 조건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18절,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앞에 있었던 쉐마 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하지만 순서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어요? 먼저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예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과 뜻,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랍니다. 그리고 뜻에 두래요. 마음과 뜻이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말을 두 번 써서 강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뜻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둬야 돼요. 그리고 뜻이라고 번역된 말은 약간은 어떤 것들을 가르치냐면요, 골수 아시나요 여러분들? 골수,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골수 같은 거요. 마음에 두고 골수에 둬요.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신경들, 내 몸에 있는 깊숙한 것,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무엇,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두고 골수에 둔다는 건 그냥 쉽게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 어딘가. 골수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내 몸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만 아니다. 그 어디? 네 골수에 두래요.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된다고 그래요.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에, 그리고 너희의 골수에 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그리심과 에바를 세워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이렇게 폼 잡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폼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이리 가면 큰일 납니다. 이쪽이었죠, 에발이. 죄송합니다, 이쪽에 앉으신 분들. 에발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이면 알아서 대충 전철 타고 와라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면 아니에요. 우리 아이면 분명히 너 신도림에서 내려야 된다, 신도림에서 내려서 몇 번 출구로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디 손에다 써놔라요. 옆집 아이, 너무 나쁜 엄마 같네요. 옆집 아이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툭 던져주면 돼요. 내 뜻은 좋은 뜻이니까 너희들 복 받으려면 이리 와라,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을 너희들 마음에 그리고 너희의 골수에 새겨야 된다고 그러고 너 손목에 매라, 너 그리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격이 묘하셔서 그냥 남들 귀찮게 하는 거 즐겁게 하시나 보다, 우리 괴롭게 하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어쩌면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네 마음과 네 골수에,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 그걸 기호로 삼고 표를 삼으래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이것 말고는 달리 복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기억하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에 살짝 마음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복을 주시는 거면 우리가 뭘 하든지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좌로 가도 복을 주시고 우로 가도 복을 주시고 에발에 가도 복을 주시고 그리심에 가도 복을 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시고 그 생각이 더 복되시고 또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몽땅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는 건 어리석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 말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반역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처음서부터 그래요. 처음서부터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어차피 에덴 동산 주셨어요, 그죠? 어차피 복 주시고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그냥 먹게 두시지. 먹게 두신다고 뭐 그렇게 크게 큰일 날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지만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알아요. 애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둬도 되면 그냥 두십니다. 하지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더 복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주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사이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계속해서 반역의 마음이 있어요. 죄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순종, 귀 기울여 듣고 따르지 않아요. 내 길을 가고 싶어요. 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반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이 말을, 너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그리고 너희 골수에 새기고 너희들 손목에 이마에 표를 삼고 그리고 기호를 삼아서 이 말씀대로 따라와라. 어쩌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과 그리고 우리의 반역의 마음을 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순종하는 아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말귀 잘 알아듣고 말하면 다 꼬박꼬박 순종하는 아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반역하는 아이, 잘 못 알아듣는 아이, 연약한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골수에 새겨야 된다, 이마에 손목에 표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아니요,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툭 하면 내가 우상을 섬겨놓고 우리 얼굴들 앞에 우상을 둔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신앙을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뭔가 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골수에만 새기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 잘 듣고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거 해라 라고만 알려주시면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내가 행한다고 그렇게 가시는 아들, 순종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간에 표에 이마에 표를 붙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조금은 강제적이어야 돼요. 이마에 표를 붙여라. 이건 강제적입니다. 싫은데요. 아니, 붙여라요. 손목에 손목 싫은데. 아니, 손목에 매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죠. 딱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내 마음에 우러나올 때까지. 그렇죠. 마음에 새기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해요. 마음이 우러나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안 우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면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고 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그냥 너 하나님과 사랑하자 그 말 한마디면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못해도 워낙에 성실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과 뜻에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손목과 이 미간에 표를 붙이고 메어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점점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조금씩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분투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온성금이에요. 온성금이 이번 금요일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마음이 뭐 가고 싶어야지 가는 거지. 마음이 가고 싶으면 오는 거 맞아요. 근데 마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호를 매는 것처럼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끌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억지로 아닙니까? 손목에 매어 있는 건 마음이 억지로랑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그건 손목에 매어져 있고 내 이마에 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을 때 하셔요. 근데 하고 싶을 때가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까? 예, 좀 위험합니다. 마음도 없지만 손목에 매어서 바라는 건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손목에 매어서 그리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그 말씀 가운데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그 뜻에 새겨져서 복된 길을 걷는 순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에 그 말씀을 새기고 손목과 이마에 표를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들이 진실성 얘기를 해요. 신앙이 진실돼야 된대요. 마음에 그 오센틱 해야 된다 그러죠. 이게 진정으로 드려진 거야 되는데 맞아요.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안 드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 드리면 손목의 기호를 이마의 표를 바라는 건 그 손목에 매인 기호와 이마의 표와 그 마음과 뜻이 몽땅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가기를 바라셔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온성금 나오라고 얘기해요. 온세토 나오라고 얘기해요. 나오셔요 얘기해요. 모두 다 순종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수갑을 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막 맺히고 데려와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 쓰십니다. 어느 날 정말로 그러면 아마 끌고 와야 될 겁니다. 끌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셔요. 너 마음과 그리고 뜻에 이 말씀, 이 말을 두고 너희 손목과 그리고 이 이마에 기호와 표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그게 그냥 성령의 충만함 그때만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씩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 19절은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왜? 인생이 나 여기 하면서 끝날 거 아닙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이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에 써놔야 돼요. 바깥문,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내 손목과 내 이마에 붙여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린대요. 이 말씀은 뭐라 해야 되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길을 보이셔요. 어떻게 복된 길로 갈까? 그리심으로 가는 길은 뭘까요? 그리심 복된 곳, 그 무성하고 풍성한
그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은 그 풍성한 삶으로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가르치셨다고, 길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핑계대는 건 곤란합니다. 복 받는 길을 분명히 보이셔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과 뜻에 내 이 말을 새겨놓고 너 손목과 이마에 표를 붙이고 기호를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 바깥 문에도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심 그곳으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왕 같은 생명의 풍성함이 있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랍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느 때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이거 안 하면서,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리심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입니다. 내 자녀가 누리는 그날이 장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이 19절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은 좋아요. 내가 말씀과 마음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내 날이, 내 자녀들의 날이 하늘이 그 구름을 덮는 장구함 같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좋은 과외 선생님 찾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과외 선생님 찾으면 우리 아이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좋은 학원 보냈고, 좋은 학원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대치동으로 가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대치동으로 갑니다. 집이 없어도 좋아요. 내 집 팔아서라도 전세라도 들어가면 돼요. 왜 대치동이 전세값이 그렇게 비싸고 음마 아파트가, 그 낡은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싸요? 다른 이유 없어. 거기 학원이 많아요. 여기 인천에 살다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래 서울로 가야 돼요. 왜? 내 자녀를 위해서요. 내 자녀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몰립니다. 제가 요즘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돼요. 안타깝게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길을 이렇게 잡아요. 사교육. 나는 내 딴애보다 내 아이가 좀 더 높아야 돼요. 딴애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망할 것 같아요. 성경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날이 장구하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날이 장구하려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마음에, 말 뜻에 말씀 새기고 너 네 손목과 네 이마에 기호와 표를 삼고 네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장구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길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제가 사회과학자는 아닙니다. 경제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그 일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애들 공부 잘 시키려는 어쩌면 그 우상이 망쳐놓은 겁니다. 그게 망쳐놨어요. 그게 경제, 사회, 모든 것, 정치, 어디 하나 건드려지지 않은 게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엄마의 아들들이고 모두가 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에서 한국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이 섭섭하시고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대치동은 무슨 대치동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대치동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갈 사람들은 꽤나 많이들 가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려는 길이, 그 길이 정말로 복된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그 장구한 풍성함이 내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또 거기서 더 넘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소망의 이야기가 가득하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게다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여전히 다른 길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길은 보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길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길을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건 먹는 나무 못 먹는 나무 정해놓으셨는데 그냥 다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 왜 꼭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건 그냥 먹고 저기 변두리에 있는 거 15나무를 제가 안 먹는 걸로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길을 주시고 그 길을 분명히 얘기하셔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길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이 생명임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보이시고,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셨음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망한 것들에 속고 이것저것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거 말고 내 자녀와 내가 하늘이 장구한 날에 복을 얻을 거라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셔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죠. 아마 내년 우리 구역장님들이랑은 잠깐 얘기했는데, 내년 2019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땅에 덮는 날에 장구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건 두 개예요. 올해는 이게 없어졌네. 올해는 얼만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이마와 손목에 표를 메고 어떻게 살아갈지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진리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래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교회에서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집에서 누웠다, 너 집에서 밥 먹을 때, 너 집에서 일어날 때, 너 거기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너희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할 거예요. 불러 모으고 대단한 설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라고 설교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가 받은 말씀들,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복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 한번 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생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들어라 이거죠. 그거 해라. 하나님 그렇게 떠드시고 나는 여전히 내 자녀들이 잘 되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려면 좋은 학원 있는 동네로 이사 가야 돼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간대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모릅니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해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 간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사 간다,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봅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무슨 인서울 해야 되고 서울도 어딘가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가정 예배 드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2019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넘칠 거예요. 길을 보이셨으니 그 길로 갈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애 학원비를 하고, 내가 애 학원비를 내고, 애 학원 더 많이 보내야 애가 좋은 데 가요. 몽땅 다 틀렸어요. 왜? 그 길은, 내 아이가 복되게 되는 길은 내가 돈 벌어서 내 아이에게 좋은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돈 버실 사람들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릴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복된 길이에요. 시간 30분, 아니 그 뒤 더 길면 더 좋아요. 은혜가 넘치면 할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함께 꿈꾸고 기도할 것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 한숨이 푹 나오시고 그렇죠. 어떻게 예배할까?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셔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기도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에게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거기서 너무 멉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택배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뭘 타고 올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타고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 타고 와요? 순종을 타고 오는 거예요. 누가 택배로 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과 뜻에 그리고 내 손목과 이마에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하지만 또 안 되면 손목과 이마에 표를 달고 내가 말씀을 훈련하며 나가요. 그렇게 선물은 임해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택배는 그냥 와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눈물 흘려야 될 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고 은혜를 구해야 될 거고 겸손해야 될 거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22절부터 2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22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땅을 얻게 하셔요. 땅을 얻게 하시는데 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택배로 배달되는 거 아닙니다. 땅을 얻는데 그냥은 아닙니다.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우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얘기해요. 땅을 얻어야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야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 땅을 얻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죠.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모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그렇게 땅을 차지한답니다. 여기 재밌는 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부종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에게 부종하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시죠?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씁니다. 여호와께 부종한다는 건 뭐예요? 부종 그러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요. 부종은 나빠. 왜? 부종은 얼굴을 붓게 하는 거야. 얼굴을 부으면 몸이 부으면 그게 다 살이 돼. 그래서 부종이 나쁘다고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그에게 부종한다는 얘기는요, 부자가 붙는다 할 때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여성지 사시면 부록이 많이 오셨죠? 그때 그 부자예요. 붙는다는 뜻이에요. 붙어요. 종은 따라간답니다. 그에게 부종하면이라는 건 딱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붙잡고 쫓아가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아기가 엄마 여기 옷자락 붙잡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부종하면, 붙잡고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그 뜻을 행하고 그리고 부종하면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상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뜻을 행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아직 덜 사랑하니까 그 뜻을 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마음이 동해야 된대요. 진실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행하고 부종하래요. 그 보세요. 사랑하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안 따라갈 겁니까?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안 따라갈 겁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됩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땅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목과 이마에 관한 일이에요.
내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고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고 부종하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랑할 때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행하고 따른다는 거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뭘까? 사랑은 늘 감정만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건 어디서? 다른 데서 다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이 그런 거라고 우리가 우길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적어도 성경의 중요한 곳에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감사가 철철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는 우기는 거죠. 또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도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나쁘게 말하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해가 한다면 뭘 잘 몰라서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에 대해서 못 들어본 거예요. 아니면 들었어도 귀를 닫은 거고, 여기 써 있는데도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 마음이 따뜻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 마음이 따뜻해질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 무슨 이상한 무슨 여성중앙이나 영레이디 무슨 연애 코너에는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일을 생각하면 뭐 얼굴이 빨개져요. 그 일을 생각하면 심장. 그건 영레이디 부록에 사는 얘기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대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거고 그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건 다른,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네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야? 하나님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를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 제자들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거,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택배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여기 이 도를 행하고 부종하는 일을 통해서 와요. 그 땅을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그 땅을 얻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그 풍성한 결실을 주셔야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텐데, 그 땅을 어떻게 얻는지를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대단한 기술, 전쟁의 능력을 배양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너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를 따르라 얘기하는,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 모든 도를 하나씩 상세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 12장부터 26장까지 어떻게 따라가는지, 어떻게 붙잡고 부종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12장부터 하는 겁니다. 이래야 그 땅을 얻을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릴 겁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26절서부터죠. 26절,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어쩌면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설교와 모든 설명들은 여기 26절 이 앞에 사람들을 두게 하는 겁니다. 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얘기해요. 여기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저주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왜 이 복과 저주가 있는지 그것들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 설명한 설교들과 그리고 역사들을 내어 보이므로 이 사람들 이 복과 저주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복과 저주 그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이리 가면은 복이, 이리 가면 저주입니다. 순종 그리고 불순종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는 길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셔요. 절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냥 저절로 알아서 오는 택배는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건 마음과 뜻의 말씀을 새기고 이마와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끝까지 붙잡고 그 모든 도를 세세하게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을 쫓으며 그 불순종의 길로 가면 너희를 저주를 받는다고. 다시 사랑 가운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리심과 에발 그 산을 기억하래요. 너희들 그 땅에 가서 거할 때마다 그리심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에발을 볼 때마다 너희들 생각하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길이 뭔지 하나님 너에게 분명히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외침은 은혜의 외침이고 또 그 외침은 깨어진 마음의 외침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부르심, 너에게 축복의 길이 있다, 저주의 길이 있다는 아주 마른 목소리로 냉랭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묻어 있어요. 왜?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의 길 에발로 갔었던 그 사건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불순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로 갈을 아셔요. 그러니 축복과 저주가 여기 있다, 너희들 선택해라 하는 그 말은 그냥 버스에서 나오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아픔이 그리고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어요. 얼만큼 묻어 있어요? 거기에는 심장이 터지는 목소리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심장이 터질 때 무슨 소리가 나는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심장이 터지면서 외치는 소리는 그건 놀라운 소리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는 이 말이 다시 지하철 안내 방송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리면 어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외치며 또 쏟아내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복이 있고 여기 저주가 있다. 산을 세워다 놓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심산 봐라, 에발산 봐라. 이야기를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시며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죠.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 압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복과 저주, 생명의 길을 여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복된 길로 오라고 부르셔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에발로 가는 그 길에서 그 부르심에 고개를 돌리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장을 터뜨리며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에발로 가는 그 길에서 멈춰서지 않아요. 사랑의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여전히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들은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은 참으셔요.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그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독생자가 심장이 터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참으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심장이 터지면서 하는 이야기에 콧방귀도 안 끼고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 것 같으세요? 내 아들이 잘못된 말을 해도 돌아는 봤어야 돼요. 왜? 내 아들이 심장이 터지면서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위해서 나쁜 말 아니에요.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으로 부르며 심장이 터지고 피와 물을 몽땅 쏟으면서 말하는데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도 기다리셔요. 계속해서 피는 외치고 있지만 듣지 않는 이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그걸 성경은 정말로 과감하게 뭐라고 계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신대요.
사랑하셔서 그런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무슨 어디 가면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다, 아니면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다는 정보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이 말씀이 어떤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르심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나 이제 상처받고 깨지신 그 마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무슨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냥 그 부르심에 내 뜻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따질 것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은 계산은 아닐 겁니다. 그 깨어진 부르심에 그 음성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영을 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깨진 마음으로 울며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감격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앞에, 은혜 깨어져서 흐르는 은혜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가서 얼싸 안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통곡하며 끌어안는 것처럼,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복과 저주의 길을 내어놓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눈물로 감사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그러면 마음과 골수에 그 말을 새기는 것과 내 손목과 이마에 기호와 표를 삼는 것,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가 정말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붙잡고 따라가는 그 사랑이 무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감격하게 하는지,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들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삶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대강절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은혜, 또 그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택배로 오지 않아요. 왜? 사랑하시면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다. 깨어진 심장은 택배로 배달될 수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는 뭐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위대함을 보니 그 은혜가 그렇게 가볍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며 우리 연약함을 알게 이마와 표에 기호를 삼고 아버지 저 산들로 하나님 기념하는 기념물을 삼으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순종하며 주를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